친히 다스리실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그 나라가 어디냐?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만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서 다스리는 나라 세운다. 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누가 후사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곧 성자께서 후사가 되셔서 아버지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사역을 하신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후사로 삼아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 세계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제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여가지고 이 하늘나라가 만유라는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가신다. 그 나라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 곧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영원히 가실 날을 세우는 것이다. 그 나라의 초청 우리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뜻을 이루는 사이다. 초청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펴신 거예요. 그 구속사의 마지막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룰 곳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룰 곳이 어디다?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피도 함께 있는데 그곳에는 천만 천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세 종류가 있다. 뭐라 그랬죠? 첫째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임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세 종류의 사람, 온전케 된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 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장자들의 총회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분봉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최소한도 은행에 넣어가지고 별이라도 조금의 유익이라도 주는 사람에게는 한 골이라도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왕된 것을 거역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악하고 게을러가지고 수군에다 싼 종은 어떻게 되느냐? 저것도 빼앗아버리고 어떻게 된다? 저를 결박해가지고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죽인다는 얘기는 멸망한다는 얘기죠. 멸망하면 어디 갈까요? 멸망할 존재가 있어. 그거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구속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흘러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도 두 가지 주제가 흐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는 큰 주제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는 구속사 섭리 속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이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것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것이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사 할 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구속사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인간 구원 쪽에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진작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고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는 관계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귀를 멸하는 사역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잘 얘기가 돼 있어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신약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앞쪽에 보면 요한일서가 나옵니다. 요일 3장 8절 찾으신 분 크게 읽으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마귀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죄의 원흉이 누구다? 죄의 시도가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자동으로 죄의 조상이 마귀에게 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결국 마귀의 소리를 들은 하와가 따준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값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 신분은 어떤 신분이 됐다?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그 마귀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매여서 우리가 무슨 소리 하냐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기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구속사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네, 형제. 자녀는 혈과 육에 맞아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한평생 되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이다? 이렇게 나타나신 인자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이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 일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한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구속사를 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이다?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주러 오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형제라, 우리 형제라 그러죠. 형제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 곧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혈육에 속하심에 예수님도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다? 마귀에게 매인 모든 자를 놓아 해방시켜준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해방케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물론 혈육의 자손도 구원이 하시는 일을 펴시지만은 그래서 초림자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데 사마리아에 또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듯이 초림도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또 재림하실 때도 또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도 구원하는 사역도 하십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 전체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키는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결국을 입으셨는데 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택정 속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담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생명과를 먹었더라면, 과일을 먹을 때 그냥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를 먹었더라면은 죄 없는 상태에서 영생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아들의 영을 넣어주시면은 뭐가 돼버려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산단 말이야.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한 일이 범죄하기 전 같으면 쉽게 이루어질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은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하신 말씀대로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과까지를 따먹었더라면은 이제 선악과 먹을 일이 없어져 버리죠. 영생을 얻어버렸으니까. 거기다가 아들의 영을 부어서 아들들이 되면은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전까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칭을 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비록 죄인이 되었더라도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부리던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영이지 도라고 보낸 영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고, 그 창세기 6장 이전에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가 결국 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죠. 건져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 구원에도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 바로 죄에서 구원하려니까 죄를 없이 해야죠. 그렇죠? 인간이 죄를 가졌으면 죄를 없이 했잖아요. 그러면 죄값은 뭐야? 사망이죠. 사망, 누군가가 대신 죄값으로 죽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없으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죠. 죄인이 됐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값을 마귀에게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음으로써, 인간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마귀가 원하는 거기에서 해방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죄값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이제 살려줘야죠. 살리는 거 뭐요? 생명이죠. 생명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 구속사에 들어간다. 인간 구원에. 그러니까 구원시키는 것이 그냥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바로 마귀에게는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려니까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되고, 대신 죽어줘야 되고, 대신에 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가 영생하는 생명을 주어야 된다는 그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로 보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게 된다. 이렇게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줘야 구속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요? 죄값을 죄를 없이 해줘야 된다. 마귀의 일이 뭐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이다? 죄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죄짓는 일 모든 죄는 원죄든 그 마음에 떠오르는 죄든 그걸 본죄라 그러죠. 그 다음에 내가 친히 짓는 죄든 자범죄든 그리고 원죄, 본죄, 그 본질적인 본성죄, 그 다음에 자범죄,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마귀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죠. 우리 주님은 죄는 엄청 미워하셔요. 왜? 죄의 시조가 누구다? 마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뭘 멸하러 오셨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만약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은, 죄 가운데 계속 살고 있다면은 마귀와 함께 뭐한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제 죄인이 되었다. 원죄 안에서 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멸한다. 마귀를 멸한다 하고 마귀를 멸해버렸다면 우리 인간도 같이 마귀에게 속이기 때문에 같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해서 하도록 놔둘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표신 사역이 구속사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혈육에 속았음에 그도 또한 혈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매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우리를 놓아주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두 종류의 자손이 있어요. 하나는 혈육의 자손, 하나는 바로 믿음으로 낳은 자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줬죠. 첫 번째 의롭다고 하나님이 사람들로 의롭다고 칭해준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창세기 15장 6절부터 나오는 얘기죠. 너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케 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최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예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구속사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마귀에서 구원하는 사역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케 한 다음에 우리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거하시는데, 그때 구속함을 입은 우리들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이 무슨 언약이다? 원시 언약이다. 아담에게 했던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모르고는 안 돼요.
이 구속사는 반드시 언약과 관계된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한 구속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구속사에 세 가지 언약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언약이 뭐요? 선악과 사탄을 통해서 언약했죠. 먹으면 죽으리라. 너가 선악과 먹느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느냐? 그러면 누가 죽는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은 마귀죠. 자,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아멘. 자, 거기 보면은 그 용의 이름이 네 종류가 나왔죠. 용, 옅뱀, 사단, 마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호, 사단, 그 단수예요. 마귀들이 아니에요. 마귀, 그거 뭐다? 용, 옅뱀, 사단, 마귀. 그 사단은 원수란 뜻이죠. 하나님의 원수. 그 다음 마귀.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형용사로는 옅뱀이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옅뱀이고, 그 다음에 뭐다? 용이다. 공중에 있는 영적 존재를 용어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마귀를 멸하는데 그 마귀가 옅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옅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언약도 그 옅뱀이 뭐다? 마귀다. 마귀를 멸한다는 거죠. 아멘. 마귀의 권세를 얻게 만든다. 마귀가 가진 권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 하늘나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돕는 계명성으로 있다가 그가 타락함으로 해서 땅으로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이거 땅이 엄부죠. 엄부 안에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이건 실제로 존재한 물질 세계지만 우리가 알지도 못하지만 무언가가 이렇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을 거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궁창하늘이에요. 궁창하늘은 누가 있는 곳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영적 존재들은 다 공간이 있어야 되죠. 우리 인간도 공간이 있어야죠. 그럼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은 땅이 있죠. 우리가 사는 지구죠. 그렇죠? 우주 안에는 그 궁창하늘이 있고 우리 지구 위에는 공중하늘이 있죠. 그 지구, 공중하늘을 비롯한 지구는 우리 인간이 사는 동네고 궁창하늘은 누가 사는 동네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사는 동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너 여기 살아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할 때 보면은 첫째 날도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둘째 날에는 윗물과 아랫물로 우주를 나누어서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에다가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생명이 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과일들을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이 땅에 만들어질 때는 두 번이나 좋았더라 만들어요. 우리 지구가 만들어질 때. 그런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었어. 왜 좋았더라가 없었다? 지난번에 설명했어요. 네? 집사님? 왜 좋았더라가 없었다? 둘째 날에 창조할 때 너무 적극적인가요? 마귀가 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마귀는 공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때까지 공중에서 있어요. 물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전까지는 마귀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아담에게 주었던 이 땅 권세, 세상 권세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리니까 마귀에 대해서 종살이 되니까 종의 모든 소유는 누구 것이 된다? 주인의 것이 되니까 마귀가 주인이야. 그래서 공중에만 궁창에만 살 뿐 아니고 이 세상 임금도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마귀는 여기도 권세자죠. 하늘나라 궁창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집이니까 세상 임금도 세상도 뭐요? 이 땅도 마귀 소속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마귀의 사망 권세도 이겼었거든.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었으니까 이제 사망 권세자 마귀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 마귀가 있는 하늘의 권세도 누가 가졌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 땅의 임금 자리도 누구 소유됐다?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함을 해서 마귀는 이제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 일을 멸하는 그 사역은 이것으로 끝났어요. 마귀 일을 멸하는 사역은. 그런데 이제 심판은 이루어서 이제 너는 이제는 권세가 없어. 죄인이야. 이렇게 심판은 이루어졌지만 이제 언도할 날이 있단 말이에요. 언도할 날. 그때까지는 마귀가 아직까지 공중에 있어. 공중에 있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땅으로 내어줘. 자, 계시록 12장. 계시록 11장 마지막 7째 나팔에 보면은 주님이 오셔요. 오시는데 공중으로 오시죠. 그런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계시록 12장 13절. 계시록을 안 찾아오고 12장 몇 절이죠? 13절. 13절. 밤낮 참수하던 자가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죠. 영으로 자기가 땅으로. 자, 7절부터 12장 7절부터 읽어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동이 내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함께 여기까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딱 오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동원되죠. 어디에? 공중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에다가 보좌를 두셨단 말이에요. 공중 하늘에다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구 위에 공중 하늘에 주님이 보좌를 딱 두시고 앉으시니까 그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더라? 마귀가.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여기 앉아가지고 밤낮 성도를 참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할 것입니다만은 지금도 우리 죄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면서 욥기 1장 2장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 욥의 사이에 누가 끼죠? 마귀가 끼어가지고 사단이 욥을 참수하듯이 똑같이 지금도 참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시니까 마지막 나팔에 공중에 오시니까 이제 천사장들도 같이 따라오죠.
그때 마귀와 그 사자들 이 사는 동네에서 땅으로 내어 쫓아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쫓아내니까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여기서 누구한테 주냐면 적그리스도한테 권세를 마귀가 주어가지고 이때 이제 완전히 여기서 멸망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죽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공중에 있도록 했죠. 그리고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전에 아까 읽었던 대로 계시록 1장 3절부터 2절부터 나오니까 3절까지 뭐요? 무저갱에 가두어지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다음에 무저갱에 가두어졌다가 천년시대 끝나면 잠시 노연하죠. 자, 계시록 20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천년이 차면 사탄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영목에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뭐라 하십니까? 무저갱에 가두어졌다가 천년이 차면 잠시 놓여나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는데 그때는 마귀가 어디 들어간다? 지옥, 불못에 유황 불못이죠.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누구도 있더라?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있다. 그 천년 공중에서 있던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쫓겨 내려와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요렇게 후 3년 반 동안에 성도를 괴롭게 하다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어디 들어가고 지옥 불못에 던져버렸고 마귀는 무저갱에 가두어 놨다가 천년 후에 잠시 놓여놨다가 이제 다시 어디까지 들어간다? 지옥불에 던져줘요. 이것이 마귀가 끝나는 세상에 있죠. 그 마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우리 공중에 있어가지고 우리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될 때 밤낮 찬수하는 욥을 참수하듯이 참수하는 자가 되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땅으로 내어 쫓긴다. 그 사자들.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지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이제 멸망할 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리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한테 거짓 선자에게 권세를 주어가지고 3년 반 동안 후 3년 반이죠. 동안 다스리다가 결과적으로 오신 주님으로 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이제 지옥불까지 들어가게 된다. 멸망.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신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구속사까지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15장 22절부터 28절 늘 우리가 보는 일이죠. 2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몇 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야. 아멘. 다스리는데 특별히 어느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원수를 다
분별하고 나라를 온전케 하여서 아버지께 바칠 때까지 사망까지 다 멸한 다음에 나라를 온전케 할 때까지 불가불 왕 노릇하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온전케 한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28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께 바쳐드려서 아버지께서 만유위주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다 멸할 때까지는 왕이 되어서 사역하십니다. 주권자가 되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담 할아버지가 땅의 임금으로서 사역하게 하셨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세상 임금 자리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하늘도 마귀의 권세자고 땅의 하늘도 마귀의 권세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권세가 없어져 버렸어요. 벌써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심판받았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상 죄를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이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어요. 아멘. 그걸 잘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 세상하고 그 후의 세상하고는 우리 인간이 누리는 영광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기 전에는 세상 임금이 누구다? 마귀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세상 임금이 이제 올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했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이제 마귀는 이제 하늘에서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공창 하늘에서 참 밤낮 성도를 참수하고 있을지라도 이제 권세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그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가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받았다. 이건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심판받았지만 어디에 살아? 아직까지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공창에. 그러나 권세자다? 아니다? 권세는 없다. 그러니까 심판은 받았지만 이제 언도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제 땅으로 내어 쫓기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면 무정에 갔다가 지옥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의 권세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이 땅의 권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계시록 5장 9절 10절 제가 잘 인용하죠? 그들의 손으로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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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빚값으로 생명의 빚값으로 사가지고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소유야.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야. 이건 굉장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만, 죄값으로 다시 죽어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사가지고 누구 소유되겠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됐다. 옛날에는 누구 소유였다? 마귀 소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제사장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권. 그 땅의 왕권을 누구한테 주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땅의 왕이다. 땅의 왕이다. 이거는 영적인 거지만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 권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마귀도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귀신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고, 만물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땅의 왕으로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 땅의 왕으로 왕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어 주니까 그 짐승이 이름을 붙여주죠. 너는 개야 하니까 뭐가 됐어? 개. 말이 하니까 뭐가 돼요? 말.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왕권 가진 거예요. 그 왕권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역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왕권을 그대로 나타내요. 주님이 하셨던 일과 아니면 그보다 그 일도 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왕권 가지고 있는 우리도 뭐 꼭 거지같이 살라고 그러고 꼭 마귀에게 매어가지고 죽기를 귀신들 밑에서 발발발발 떠는 새날에 하고 뭐가 아프기만 하면 왜 귀신이 나 아프게 해서 하면서 귀신이라고 뭐 맨날 그게 매달려가 살죠. 귀신은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매일 거 없어. 귀신들도 말 한 만큼 그냥 떠나가지고 왕이 권세자잖아요. 권세자잖아요. 권세자가 죄인한테 가가지고 벌벌 빌면 되겠어요? 감옥에 있는, 지금 감옥에 갇혀진 거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와 그 사자는 그들한테 가서 빌붙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 가족 옷이냐?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땅의 권세자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땅의 왕이야. 왕이야. 땅의 왕이면 왕의 권세를 가진 것이 당당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 있더라? 시편 86편이고요. 시편 86편인가? 내가 지금 82편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82편. 시편 82편.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부터.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죽은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니보다. 하나님이여 여기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누구다? 신들이며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들이다. 신 중에 신이란 뜻이 하나님이란 얘기야.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야. 예수님이 왕권을 가졌듯이 우리도 뭐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왕권을 가진 거예요. 아멘? 그리고 뭐요? 우리는 누구다? 신들의 아들들.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인가 보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은 누구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손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아멘.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산다? 또 세상 사람같이 세상의 어떤 실력, 권세, 능력 가진 방백들 같이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 자식들로 용사 만들려고 했던 창세기 6장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그들이 잘된 거, 그들이 거부가 되고 그들이 용사가 되고 그들이 실력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아들들이 그런 자식 만들려고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집사님은 안 그러죠? 따라합시다. 나는 신이야. 보통 신이 아닙니다. 기존자가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는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아멘. 우리 밑에는 누가 있느냐? 천사야. 천사는 우리를 수용들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요, 우리 번세가 어느 되느냐면 하나님의 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밑에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자예요. 권세. 이 아들들 밑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 천사장들도 똑같아요. 우리 밑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율법 천사가 되는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듣고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이것이 신들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만물의 영장이야.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이잖아. 그죠? 지존자. 지존자의 아들들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불러? 아버지. 그 지존자의 백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아멘. 그 정토로 성령이 나를 보존해주고 계시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우리에게 수종된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이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용, 원어들,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많이 부러워하죠? 모세도 부러워하고 아브라함도 부러워하고 아담도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그때 살았으면 그렇게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능력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여 엘리야에게 주었던 능력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7 갑절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무리 커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도 하늘로부터 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하늘부터 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부터 났어요. 이것을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리 적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죠.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더 높아? 천사보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요, 마귀야. 마귀죠. 그 마귀 밑에가 마귀의 사자들이 있죠. 같이 따라갑니다. 그 밑에가 귀신들 있죠. 귀신들, 사자들, 귀신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보면. 요 밑에가 뭐냐? 불신자야. 불신자는 뭐냐? 귀신 소리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에게 매여 사는 거예요. 요 불신자들. 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영적으로 보면 불신자,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뭐 사장이 되고 뭐가 대통령이 되고 뭐가 돼도 누구 밑에 있다? 귀신 밑에 있는 거야. 귀신. 마귀 세계 속에도 이런 레벨이 있어요. 네. 졸개들. 그들보다 못한 자가 불신자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불신자라도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전해 복음이 들어가면 어디로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뛰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복음을 불신자가 귀신 밑에서 벌벌 떨고 마귀가 그 악한 영과 귀신들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반열에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야. 이런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려고 전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복음 전도. 그리고 내 이웃에 믿지 아니한 자는 지금 누구 밑에 있다? 귀신 밑에. 귀신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마귀 세계니까 마귀의 사자 귀신들 다 전부 다 암령들이 세계잖아요. 요 세계 밑에서 죽기를 무서 종살이하는 자가 불신자예요. 요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어 아멘 하고 나오면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영적, 그래서 만물의 영장 이들보다가 천사들보다가 천사장들보다가 여호와의 사자보다가 더 높은 반열에 들어간다. 아멘. 이것을 바로 인간 보호의 구속사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아멘. 이 반열까지 하나님 올리신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신들이다. 그래서 아멘. 신들이다. 시편 82편에 신들이면 신이라는 얘기가 하나님 같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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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으로 대장이라는 말이요. 우리 밑에는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장도 움직이고 여호와의 사자도 움직이고 다 움직이죠. 우리 밑에 있는.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 위에는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다가 아버지께 바쳐들어서 아버지가 만유의 주로 들어갈 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까지 들어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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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광에 이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랍니다. 아멘. 이 영광에 가도록 성도들이 아버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그걸 믿게 만들어 가지고 아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이 영원히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